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가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삶의 연속을 살아갈 때 평상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습관처럼 하던 것들을 얼마나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실제화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 우리가 늘 훈련하던 것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을 만날 때, 재난을 만날 때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국가와 국가가, 민족이 민족을, 이웃과 이웃, 개인과 개인들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런 불편한 생활을 해가는 이런 때에도 저희들은 항상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삶에 더 풍성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몸이 불편합니다. 또 걱정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두려울 때, 고난의 때, 불편했을 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진보가 있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소의 인원들이 예배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연세 드시고 몸의 기질환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영혼들, 아버지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영혼들,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의 영상을 통하여 또 텔레비전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갖가지 수단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생활이 습관화되고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더욱더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떡을 깨는 아름다운 공예배를 그리워하며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사순절 종려주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주님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시고 방방곡곡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영혼들을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4장 불러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시는 데까지
23절 하도록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거시하니 나귀의 작은 것 구원하게 새기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들으니 그가 영원한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는 땅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고 호산나 여호와께서 소리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시편 23편을 우리 다 같이 펴셔서 시편 23편으로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을 내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편 23편을 가장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분도 있는데 계속 신앙 고백을 좀 해나갈 텐데 그것을 꼭 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고 계속 적어서 다니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도 다른 거 못 외우더라도 23편은 꼭 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원하시나. 내가 주께로 신뢰하오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금요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 손에 들고 호산나 찬송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 갈보리 십자가의 모든 고통 받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금요주일로 드립니다. 높은 구에서 낮은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다 쏟으시며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었고, 주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면서 살고자 하였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 억눌려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주시고 주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 온 산과 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울긋불긋 꽃이 피고 있지만 19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축제와 행사들이 취소되고 학생들은 개학도 하지 못하며 사회가 단절되며 국가 경제도 세계 경제도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긍휼의 주님, 피해일선에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전념하는 종부와 의료진, 자연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사명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마다 회개운동에 일어나 목회자와 성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다하는 군인들과 산업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복을 주시며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저마다 맡은 사명 감당하며 사회가 안정되며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종려 주일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대라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중보기도로 치료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함께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각종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광고 말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신 그 고난의 시작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의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뭐 어느 때보다도 더 경건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환경도 되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뒤에 있는 주부와 함께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책자 한 이번 주간 이거 매주 할 건 아니에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큐티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도전하십시오. 책 꼭 19수대로 가져가셨어요. 이럴 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가족이 앉아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또 기도 제목 어떤 거를 적었는지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하셔야 의미가 있으니까 길지 않아요.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은혜 시간 잘 할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하시고 또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좀 인도자 목장님들이 한 번씩
찾아가셔서 좀 신방기 주고 하라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집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거 못 받았다고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는 오후에 시간 많으니까 좀 돌아가셔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힘든 이런 시기에 더욱더 영적인 신앙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거리두기 하는 이런 운동들이 뭐 한 주 한 주 뭐 이번 주간만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계속 목회자한테도 묻는 게 그래요. 목회자는 몰라요.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목회자 몰라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가시고요. 최선을 다해 가시고요. 이것 때문에 생활 못하면 안 돼. 몸에 특별히 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 말고는요 적극적으로 생활하시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탈리아, 스웨덴 최악의 그 병원 체계가 안 돼 있는 이런 나라들이 하다가 스웨덴은 드디어 이걸 풀어버렸어요. 이러다가는 국가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65세, 70세 이상만 바깥에 점 출입 삼가해 주시고 65세 이하는 활동 마음대로 하고 마스크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이래가지고요 스웨덴이 지금 샘플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세계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니까 너무 방종도 하지 말고 너무 소극적으로도 하지 말고 주어진 삶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직장, 사업장 열심으로 하십시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주중에 모임이 없다고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예배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중에 다른 모임은 없어도 새벽은 열심히 지금들 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고 열심히 메시지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생활 세워가는데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4월 15일 총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코로나 겁은 잔뜩 주놓고 선거는 한다고 하고 앉아있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겁내지 마시고요. 저 선거 때 다 나가 선거하십시오. 마스크 꼭 쓰고 말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거리나 이런 데 소독하는 거 의사 여러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런 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 소독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거리만 잘 조절하면 되는데 괜히 돈을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를 정치인들이 하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데 마음에 뺏기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내 관리 잘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사람들 찾아올 때 이럴 때 낯선 사람들 오고 이런 거 잘 경계하셔서 관리 잘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큰 무리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봅니다.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깝깝한 분들은 마스크를 조금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너무 덮어 써놓고 있으면 오히려 폐에도 안 좋으니까 말할 때 찬송할 때만 좀 이렇게 쓰시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 오늘 듣고 또 내년에 듣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또 평상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이 은혜, 이것을 가슴에 꼭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확률보다도
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킬 때 열심히 따르고 선거운동 해주고 예수님을 협력했던 우리들에게 어떤 장관 자리를 하나 얻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관심을 가진 것을 볼 때 오늘 호산나라고 하는 이 부름은 어떤 면에서 육적인 아픔과 고통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인 의미로만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영원한 구원, 영생의 구원 따지고 보면 거리가 사실은 멀어요. 히브리 민족들처럼 더 가까운 구원이 뭐겠어요? 내 현실에서 해방받는 것,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 아픔에서 해방받는 것, 압제에서 해방받는 것,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육적인 구원에도 삶의 회복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따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들의 애쓰고 안타까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따른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두 영역입니다. 육신적인 삶의 안정을 위해서도 영적인 신앙생활. 근데 이것을 잘못 착각하면 마치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면 안전뱅이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이런 쪽으로 개념을 잡으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을 해결해 주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해주는 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가는 것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면서도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땅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결국 영적으로 그 길을, 눈을, 길을, 다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것이 다 막혀갈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번 지난주에 큐티에도 쭉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너희의 집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할 때 저는 큐티에 그걸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의 집을 예배하러 간다. 우리는 뭐에 집이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형태는 뭐죠? 모습이 다 달라요. 월세, 전세, 소유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을 영적으로 우리가 엄밀하게 본다면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집, 주거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전세집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등기하고 살아가도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묵고 있지. 숨만 딱 끊어지면 그 집에서 두지도 않아요. 부모가 그 집을 50년 살아도요, 그 집에서 숨 거두면 길면 이틀 놔뒀다가 바로 땅에 갖다 묻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집이라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전세.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떠나서 우리에게 충분한 집을,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해 놨다.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집이 뭐예요? 진정한 나의 집이요. 그것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지, 이 땅의 것이 오늘 먹고 마시는 것 좋다, 하나님 해결해 주지요. 배고픈 자에게 줄인 자에게 주고 아픈 자 고쳐주고 자식이 죽으니까 나인성 가부에 찾아가서 아들도 살려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영원히 아니에요. 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쫄고 있습니까? 두렵죠? 그렇죠.
피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들 가끔 보자.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 죽고 나면 확진 환자 중에서도 죽는 사람들의 두 가지 평가가 나오죠. 코로나로 죽었나? 다른 병으로 죽었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죽었는데도 코로나 확진으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기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80%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기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죽어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병 겁내지만 코로나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가 아닌 것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한 장의 가랑잎, 한 장의 퍼즐 해결하는 것과 같은 거지 거기에 묶여서 그것을 내 신앙으로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차를 새 거 사면 새 차 그러죠? 하루만 타고 다니면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새 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루하루 한 끼의 해결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분명하게 붙들 수 있었어야 돼요. 미국의 어떤 부부가 신앙생활을 꼭 해던 노부부가 아직 코로나에 걸리진 않은 부부가 그런 기도문을 써놓은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서로 간에 여보를 부르면서 같이 기도문을 써놓은 게 그래요. 손을 잡고 기도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의술도 가지고 있는 이 미국도 코로나 앞에 힘없이 지금 다 나가 떨어져 쫄고 앉아 있다. 그래서 거리두기도 하고 활동도 못하고 더더욱 70세 넘은 자기들은 바깥 활보도 지금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혹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코로나에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많이 두려운 거예요. 자살하는 분들 가끔 글을 자살한 내용들을 적어보면 예전에는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에이 나쁜 놈들, 지옥 가는 사람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살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우울증도 하나의 질병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가장 젊은 때를 평생을 위해서 이렇게 병이 들어서 힘들어 해오는데 너무너무 가족들에게 피해도 되고 이 병이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도 가족들의 힘을 빌어왔지만 언젠가는 내 의식까지 없어질 때는 더 짐이 될까 두려운데 그래서 하나님, 어떤 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조용히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글을 썼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는 안전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길이야, 다른 데 길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돈이 길이 아니야, 권세가 길이 아니야, 명예가 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를 위한 집이지 모두를 위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집은 내 경제 형편에 따라서 크고 작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먹는 음식은 내가 가진 경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넓히고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지어지는 그 집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신앙 고백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왜 호산나를 불러놓고도 영적인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땅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과 밤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예배를 어디서 하든 그거는 저들에게 자유로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주 앞에 있도록,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도록.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특히 믿는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뭘까요? 예수님과 이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훈련을 충분히 시켜왔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있다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충분히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 그들은 분리가 너무너무 준비가 안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구경도 다, 체험도 다 시켜줬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떠날 텐데 떠나더라도 너희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현장을 견뎌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자마자 그들 하는 행동은 뭐예요? 끝났다 이제 생각하고 뭐예요? 옛 것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제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배 형태와 또 다른 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아무런 의식 없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그 의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이 성찬을 우리가 해야 돼요. 무엇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을 때는 당당했죠. 큰 소리 쳤죠. 로마 군병의 기도 칼로 잘라버릴 만큼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은 헝클어졌어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두려움이 여기로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공생에 동부동 나가고 있다가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들의 삶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동안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훈련받은 것은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고 당장 현실에 묶여서 세상으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 이 말입니다. 진작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메시지 할 때마다 흘려놓았어요. 절대 날에 묶이지 말아라. 우리는 오늘까지 뭐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훈련받아요? 주의를 안 지키면 죽는 걸로 구약의 중심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주의 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에 목숨 거는 신앙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 첫 관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항상 얕아요. 뭐든지 잘못 이야기해 놓으면 상편을 먼저 터뜨려 버려 가지고요, 웃기도 않은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사장과 직원들, 그런 분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목욕탕 잘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격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알면 아는 대로 더 발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알면 이용해버려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 영화를 보세요. 외국 영화를 보면 병사가
일병이 꽃갱이를 쥐고 전쟁 영화를 보면 무기여 자리거라 속에 보면 너무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일병이 꽃갱이를 메고 가요. 이렇게 가요. 그 옆에 대장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대장이 일병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일병, 기관, 그 꽃갱이는 왜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대장님이 폭탄이 맞아 죽으면 이걸로 묻어드리려고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놈 영창이 집어넣으라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관 고맙다. 그러면 병사가 일병이 대장한테 그렇게 자유시간에 휴식시간에 그런 농을 했는데 작전으로 딱 들어갔을 때 대장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우라 할 때 웃기고 있네. 당신이 나가세요. 졸병이 그럴까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평상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몫을 수행해가요. 적군의 포로가 되는 가운데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그 병사들의 자세. 우리나라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중요한 자리 이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목욕탕 절대 잘 안 갑니다. 만약에요, 사장님이 직원 보고 같이 목욕 가세. 아이고, 사장님, 회장님, 제가 어떡 해요? 아이고, 오늘 아무도 없으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목욕을 가요. 유럽 사람 같으면 평상시 회장님을 70%, 80% 신뢰하고 가던 사람이 나하고 목욕을 했다 그러면 100%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90% 신뢰하던 회장 관계가 같이 목욕을 했다 그러면 50%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로 갖는다고요? 에이, 우리 회장 저는 볼 것 다 봤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은요, 그래서 함부로 가르치는 게 겁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요. 80년 이후에 들어와서 90년대부터 제자훈련 엄청 했잖아요. 제자훈련 선두제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훈련이 참 좋은데 한국 상황에서는 제자훈련은 어렵다. 왜요? 가르쳐 놨더니 머리만 커버렸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세연학교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요, 이런 삶의 기준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것을 붙들고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해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는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하는 그 의도, 부모님의 의도, 목회자의 의도, 주님의 의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눈앞에서 예배가 사라졌어요. 희한한 광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예배가 줄어들었을 때 뭐가 더 열려져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예배가 더 열려져야 정상입니다. 보이는 예수님이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캔슬하게 자유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고통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에게는 뭐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삶을,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그 전 단계의 훈련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에 제가 새벽 나오는 분들에는 잔소리처럼 얘기해요. 큐티 하셨습니까? 또 다음 날도 큐티 하셨습니까? 또 큐티 하셨습니까? 내가 어떨 때 손들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거 저희는 9개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같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는 한 5교회는 좀 이렇게 세게 하는 목사님은 해가지고 주일날 꼭 한 거 이름 적어야 내라고 하는 교회가 5군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부담을 드리지, 왜? 여러분을 믿으니까.
이번 한 주간 또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안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국 백성을 심판하는 가운데도 똑같이 그 속에 히브리 민족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폭탄이 떨어져도 같이 다 당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 게 뭘까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배해 준다는 이것이 특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다 죽음의 사자가 도시를 뛰어덮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순종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때문에 통과된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못하면 다 죽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몸에 할례 받는 거 그게 중요한 의식으로 작용해왔고, 오늘 신약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근데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로 가셔야 돼요. 내 마음 양심에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4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뭘 말할까요? 어둠의 저항은 더 세지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 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걸어가는 것과 달려갈 때 바람저항이 다른 것처럼 내가 그냥 있을 때는 어둠의 저항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빛을 가지니까 어둠이 더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래도 그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빛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빛을 못 내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요. 아멘. 그 빛을 밝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의 시작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제약들이 있지만 철저한 믿음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성찬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149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성찬 예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장입니다. 찬송 드립니다.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헤매고 교만한 마음을 보이네. 못 박힌 손발 보내 손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노래를 위해 소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구원에 못 다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몸 너희를 힘을 삼겠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 24절 읽고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다른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데서 이 떡을 먹는 순간에 목에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 잔을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건 다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화채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 죽은 것이지 여기 와서 또 이 떡이 살이 되거나 이 포도즙이 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누속 같은 것은 갖지 마시고요. 단순히 믿음으로 오늘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념하되 오늘 내 마음이 이것을 진실로 주님의 살과 피로 받을 때에 놀라운 은혜도 임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왕이면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떡잔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떡과 잔을 오늘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서 종려주를 보낼 때 이제는 날에도 어디에도 공간에도 묶이지 않는 내 몸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 몸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 의미로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아버지 성찬 예식을 기념하라고 한 것을 오늘 우리가 대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이제는 공간 개념에서 예배하던, 공간 개념에서 우리가 고백하던 그 신앙이 진실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을 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반주해줘. 그들은 다시 물었다. 안 나와.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하나 씌어서 우리와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 안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광야길에 생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만나 그 떡을 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떡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후에 잔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든 연약함과 죄를 돌아보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언제남은 없사오나 날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잔을 대할 때 연약한 건강으로 고통하는 심령들이 회복하는 은혜도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 주는 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양들은 나의 사랑을 알고 나를 따라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양들이 나를 알고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속하게 하신 자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그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상하십니까? 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깐의 순서로 성찬 예식을 했지만 의미를 풍성하게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는 거리가 좀 떨어져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게 더 높게 묶어주시고, 코람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영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자,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잠시만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환경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두려움의 환경, 걱정스러운 환경,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당당하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성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육적인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보좌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난처로 오늘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홀로가 아닌 동행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일 동안 내내 육신의 염려와 근심과 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백성들과 나라 민족을 위하여 호산나 주여 이 땅을 구원하소서. 이 땅을 어려움에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 이 지구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땅의 아버지를 거하면서 땅의 고통 속에 거하면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절망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을 구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손길들, 오늘도 아버지 실제별을 구별하는 가정, 직장, 사업,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물, 건축회물에 동참한 아름다운 손길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아버지 고민한 일들을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각가지 드리는 감사 예물들, 주일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오지 못하지만은 아버지의 교회 구자로 또 이렇게 아버지 입금해주는 헌금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꼭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응원해 주셔서 모든 환경을 분명하게 붙들고 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소상공인들 해가는 모든 사업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초적인 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국가의 모든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계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우리 교민 사회도 또 그들 국가에도 어려움이 있는 저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에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대국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섬기는 성도들의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 찬송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한청이고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만은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운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어느 나라 높은 산에 거친 전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루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어느 나라. 십자가 죽음을 마다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승리에 복종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하시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이는 예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붙드시고 만나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 감사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